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 여러분, 예정론은, 제가 왜 예정론을 거부하냐면요, 예정론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특권 계층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예정론이라는 게. 여러분, 인류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 지배계층들이 자신들의 그 지배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종교를 이용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가 정치 체제였어요. 그런 거를 뭐 신정국가라고 하잖아요. 재정일치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배계층이 자신들의 그 지배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신의 자손이다. 그렇죠? 우리는 신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예정론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주의가 왜 배타적 유대주의가, 민족주의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만 선택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 그릇된 배타적 민족주의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동 사회의 그 모든 비극은요 거기서 빚어지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유대교보다는 이슬람이 더 나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 천주교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네. 근데 이슬람은 뭐예요? 누구든지 이슬람의 정신을 따르고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누구나 다 알라의 자녀다. 거기는 피부색도 인종도 남녀 차별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뭐예요? 아니다. 우리만 선택하셨어. 이거예요. 그래서 빚어진 비극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 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지만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정말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 정말 큰 불행을 당했죠. 그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죠.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비극을 겪었지만,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피해자인 건 맞아요. 인류 사회가 그들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한 책임감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주장이 다 옳은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 다른 문제죠, 여러분. 네. 근데 그걸 동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예정론을 싫어해요. 네. 하나님 모든 걸 다 정하셨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만약에 예정론이 진리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정했잖아요.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말이 안 되니까 궁색한 변명을 뭐라고 해요? 그걸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도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래도 나를 선택하셨잖냐. 그럼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마다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많고 불공평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까지도 특정한 사람을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놓으셨다? 구원받을 사람 정해놓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정해놨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인데 죽고 난 다음에 너 왜 안 믿었어 하고 심판하신다? 지옥의 아랫목으로 쫓아내버리신다? 그거 완전 정신 나간 신이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런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저는. 그래도 믿어야 된다.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말이 안 돼. 그렇죠, 여러분? 그 동의 안 되는 거 동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정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 이론에서. 네. 네? 자유의지론이 있어요, 자유의지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미리 예정해놓고 따먹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게 정신분열증 환자지,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수가 있어요? 완전한 자유를 줬다 이거야. 대신 그 자유, 그 선택에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잘못된 걸 선택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심판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이죠. 여러분, 시민정신이라는 것은요, 이 자유의 정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왜 유럽에서 신학적 이론이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이 나눠진 줄 알아요? 예정론이라는 것은요, 이건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특권계층을 위한 신학적 이론이에요. 모르게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돼. 그것만이 유일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정 안 되는 거죠. 응? 못 찾아. 어? 니들이 나를 쳐다보는 일은 없고, 어? 여기 있네. 그렇지. 예, 이 시선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내가 계속 설교를 못하겠다. 가져가. 일로 넘어가면 안 돼. 알았지? 그래, 저기서 조용히 놀아. 자, 자유의지는 뭐예요? 모두를 위한 거예요. 평범한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싫어해요. 왜? 자유를 인정해야 되거든. 지배계층에 의한 거. 그쵸? 그 자유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예요. 근데 누가 뺏어요, 이거를? 그쵸?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론과 예정론이 서로 싸운 거예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근데 이 중간에 항상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중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은 싸우지 마. 뭔가 우리가 여기서 타협을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게 뭔지 알아요? 예지예정론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미리 믿을 사람을 아신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미리 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선택할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우면 그렇게라도 믿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을 선택하셨다. 미리 아셨다. 이거예요. 미리 아셨다. 네. 네. 미리. 왜냐하면 이 유대교 안에서도요, 이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 두 가지가 처음부터 싸웠어요. 계속. 네. 그러니까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예전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는 다 유대인들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됐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더 많아, 교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뭐냐면 신학적 분쟁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예지예정,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안 믿어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해는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또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예정론일 수 있어요. 예정론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성경에서. 미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형상과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는 게 뭐예요? 형상과 모습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그 자신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삶. 그죠?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잖아요.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원자로서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 우리가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구원한 건 뭐예요?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그분은 구원자의 삶을 사셨어요. 그분의 형상과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자의 모습과 형상이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데 골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아들이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결국 맏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모범이에요. 본이에요. 첫째 아들, 맏아들이라는 것은 동양적 가치에서 뭐예요? 본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 이 죽음과 죄라는 것의 그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본질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고통의 시작이 죄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가 말한 게 진실이죠. 진리죠. 인생은 고해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해라는 것을 우리는 자기의식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겪게 돼요. 아이들은 잘 모르죠. 실감하지 못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 알잖아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고통으로부터 예의일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의 최대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저는 아무런 고통도 없어요.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걸 해결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야 얼마나 많은 걸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그 과제, 그 모든 것이 다 고통이죠. 그죠, 여러분? 고통 없는 인생은 없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의 총량법칙이라는 얘기 제가 언젠가 한번 했죠. 총량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한 인생이 살아있으려면 뭐 그 사람이 금수저든 은수저든 뭐 어떤 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소용없어요. 한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인생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고통의 총량이 있어요. 이걸 하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해봤죠. 물리학에서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렇죠? 네?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도
고통에 대해서도 총량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운 좋게 금수저야.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어. 돈 걱정 없이 살아. 예. 근데 그 인생이 항상 그렇게 태어났다가 꽃길만을 걸을까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꽃길만 걸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 뭐 있다고들은 많이 떠드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네? 또 반대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고생 지지리 합니다. 근데 항상 그 사람이 흙길만 걷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 나라,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인생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그 고통은 그 시기와 그 시기가 언제 찾아오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다 같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대단한 발견으로 막 책도 써내고 막 발표를 하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인생지사 세옹지마. 그쵸? 이 동양적 가치에서는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우린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쌓인다는 거예요.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피하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피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쌓여요. 그러니까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해야 거기서 진정한 자각이 시작됩니다. 성숙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자꾸 이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지? 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을 원인을 따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인생의 고통, 이건 난 원하지 않았어.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올까? 여러분, 이거 아무리 고민해봐야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이 문제를 시도했잖아요. 그죠? 네? 인생을 사람은 왜 태어나고 왜 죽는가? 그죠? 석가모니.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매달려 봤어요. 근데 해결됩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석가모니가 큰 깨달음을 얻었죠. 뭐예요? 고통 그 자체가 인생이다. 인생은 고해다. 이 말은 뭐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 고통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주어진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석가모니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했죠? 인생의 고통을 절대로 우리 아들한테는 경험하지 못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성 안에다가 아들 두고 가둬놓고 온갖 좋은 것만. 네. 근데 석가모니는 그게 더 큰 고통이었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죠? 인생의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박차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소위 속된 말로 표현한 개고생을 하잖아요. 그 고생의 과정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간단해요. 인생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탈이라는 게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뭐예요? 해탈. 뭐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은, 가장 고통이 없는 가장 완벽한 상태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 왜 자살하죠? 그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죠. 가장 적극적으로 도피하는 행위죠. 죽으면 고통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중요해요. 난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한 거죠.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흙수저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생의 총량 법칙이라고. 시기의 문제지 결국은 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고통의 총량이라는 것이 있고, 그거는 언제 올지 모른다. 피할 수 없는.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짓을 하지 마라.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죄 짓지 말라. 선하게 살라. 그렇죠? 악연을 맺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고통의 문제. 그리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고통, 다른 이의 고통의 구원자로서 살아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내가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가장 완벽하게 고통이 없는 상태는 죽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행복이라는 게. 우리는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행복은요, 고통과는 무관하네요.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행복이라는 것과 고통은요, 무관해요. 우리는 근데 이걸 자꾸 연관지어서 생각해요. 고통이 없으면 없을수록 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 가장 행복한 상태죠. 고통과 죽음의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고통받음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과 행복은요, 여러분, 무관하지는 않지만, 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연관, 상관, 모든 관계에 보면 연관관계가 있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연관관계는 뭐라고 그랬죠? 네? 뭔가 연관돼 있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규정할 수는 없어. 뭔가는 있어. 상관은 뭐예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기에 변화가 있으면 여기에 변화가 있고, 여기에 변화가 있으면 여기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행복과 고통은 여러분, 연관관계는 있지만 상관관계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고통의 유무, 고통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고통이 내 인생을 행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학습받았고 그렇게 우리의 의식적 도피를 우리 스스로가 유도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복과는, 그러면 인생의 총량법칙, 고통의 총량법칙이 있는데, 여러분, 반대로 행복의 총량법칙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근데 이 두 가지가, 자, 모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행복이 있지? 고통이 없는 게 행복 아니야? 그렇지 않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행복은 뭐예요? 상관관계가 아니라 연관관계는 있지만 이것이 서로 동일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오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했는데요. 고통에 대해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거,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고통 앞에서. 네? 고통 앞에서. 도피예요, 도피. 그냥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아우, 힘들어? 아우, 나 안 해. 도피. 도피. 두 번째, 투쟁이에요. 그래, 이 고통을 없애버려야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통, 그래? 투쟁하는 거야. 가난이었어? 난 부자가 되기를 결심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투쟁. 마지막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네? 감당하는, 고통을 감당하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선택한다. 도피하는 거. 그런데 도피는 뭐냐? 뭐예요? 고통을 잠시 유예시키는 거지 고통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쌓여요. 계속. 내가 밀어놓은 숙제처럼 쌓여 있어요. 그럼 투쟁은 어떨까요? 투쟁. 그래? 날 고통스럽게 해? 그럼 난 이 고통과 맞서 싸우겠어. 난 고통을 이겨내겠어. 고통을 쳐부실 거야. 불굴의 의지로. 이것은요,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켜요. 더 큰 고통의 원인이에요. 왜? 고통하고 싸우는 거니까. 네, 그쵸? 이 삶은, 그 삶 자체가, 이걸 선택한 사람의 삶 자체가 투쟁의 삶이에요. 치열한 투쟁의 삶. 전쟁터예요. 전쟁과 같은 삶. 네. 감당은 뭐죠?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우리 자식이 정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정말, 우리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길 바래. 그런 딸이 되길 바래. 그런데 애는 너무 평범해. 평범하다 못해. 좀 모자란 거 못해. 도저히 난 용납 못해. 자, 학원 데리고 가자. 어디 가자. 좋아. 그래? 내가 그럼 얘 좋은 돈 들여가지고 내가 이 쪽집게 강사 만나게 해주겠어. 그래? 내가 전신 성형을 시켜주마. 그래? 그럼 내가 뭘 해주마. 투쟁이죠? 받아들이는 거. 그래. 뭐 그렇지 뭐. 그래. 네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뭐 네 잘못이냐. 타고난 걸 그런 거 어떻게 해. 받아들이는 거. 아들이 말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 아휴, 어떡하냐고 사람들이. 아들이 병신이 돼서 어떡하냐고. 장애인이 돼서 어떡하냐고. 응?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다 그냥 받아들여. 전쟁이 났네. 네? 다들 끌려가는데, 징병대들 끌려가는데 다리 다친 장애인하고 안 데려가. 그 집안을 보존할 수 있게 됐어.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좋은 일이 생겼지. 그것도 뭐 받아들여. 여러분, 도피하는 사람, 투쟁하는 사람, 감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행복의 총량법칙 관련된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성숙하고 가장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산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함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함에 처할 수도 있고, 높음에 처할 수도 있고, 낮음에 처할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고. 고통을 부정하지도 않고, 응? 고통으로부터 도피하지도 않고, 고통과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저항, 투쟁, 이것도 아니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도망다니는 사람한테 자유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꽤 많이 방황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많이 도망다녀 봤거든요. 도피해봤어요. 네?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도피에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도피를 통해서 자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쟁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통에 대한 투쟁? 물론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삶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투쟁을 한다. 근데 이 투쟁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손으로 꼽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영웅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평범한 우리들은 그런 범주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불굴의 의지로 어렸을 때 가난을 딛고 큰 부자가 돼서 그 돈을 가지고 사회 사업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네?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 개인의 그 치열한 삶,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될 것 같아요. 감당하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 와이프는 황신혜처럼 이쁘지 않지? 왜 우리 남편은 정우성처럼 멋지지 않지? 응? 왜 누구처럼 능력도 없고, 왜 누구처럼 이렇게 금수저도 아니고, 뭐, 왜 저렇게 성격이 삐뚤어졌지? 이상한 오기로 똘똘 뭉쳐있지? 응? 맞는 말인 줄 알면서도 왜 저렇게 똥꼬집을 필까? 아, 저 사람은 나에게 고통이야. 왜 이런 고통이 나한테 올까? 도망가고 싶어. 당신은 왜 그래? 하고 투쟁하고 싶어. 도피 투쟁 우리 수도 없이 해봤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네? 감당이에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인생이 무상하잖아요. 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여러분, 인생 그 자체가 여러분 의미 있거나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 그 자체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부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고 고통과 투쟁을 하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인생의 무상을 느낍니다. 인생이 더 무상해요. 인생이 더 무상해요. 네. 도망자처럼 살아보세요. 고통을 피해서. 인생 참 무상합니다. 네. 여러분, 무상이 개인적인 차원,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올 때 우리는 뭘 느끼는 줄 아세요? 고독을 느껴요. 고독. 외로워요. 이 세상에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이 무거운 짐.
난 여기서부터 피하고 저기서 피하고 도망 다니는데, 도망 다니는 사람, 도망자도 보세요. 고독해요. 무상해요. 네? 외로워요. 투쟁하는 사람 더해요. 그쵸, 여러분? 투쟁하는 사람들은 더 외로움과 더 고독을 느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은 더 무상해져요.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더 덥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 근데 석가모니가, 저 석가모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석가모니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저는 너무 존경합니다. 솔직히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은 좀 자신이 없는데 석가모니는 해볼만 한 것 같아요. 제가 불교 신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 굉장히 인간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래서 부처 형님이라고 제가, 부처 형님. 저희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제가 부처 형님한테 내가 배운다고. 이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걸 모아놓은 게 열반경이라는 건데, 그 열반경에 굉장히, 열반경이라는 건 열반에 드는 그 교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부처가 열반에 들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교훈을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예요. 얘들아, 응? 인생의 무상함을 직면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많은 철학자의 책에서 보면요, 이 얘기가 나와요. 니체의 책에서도 나오고요. 네. 많은 문학가의 책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이걸 모티브로 하는 내용. 인생의 무상함에 직면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인생 자체가 고통이고 그 고통이 수반하는 무상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피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도를 닦고 너희가 어떤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무상함으로부터 도피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너희가 특히 이제 불교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용맹정진한다고 하잖아요. 용맹정진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투쟁하듯이 추구하는 것이 용맹정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용맹정진한다 뭐 해가지고 뭐 하한 거 도한 거 동한 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겨울철에 막 면벽수도 막 몇십 일씩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용맹정진인데 이건 뭐예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인생의 고통을 투쟁하는 거예요. 하지 말고 뭐라 하라고요? 직면하래요. 직면. 그리고 부처가 열반에 듭니다. 인생의 최대의 고통이 뭐죠? 죽음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앞에 둔 석가모니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도피를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지 마라. 고통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지 마라. 뭐예요? 이 무상.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이 무상함. 이 무상함을 직면하라. 무슨 얘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부처 형님이 상당히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저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이죠. 고통이죠. 십자가를 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십자가를, 그분은 뭘 안 했어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고, 네? 십자가를 지셨죠. 죽으셨어요. 죽음을,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이 뭐예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실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어요.
예수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할 수도 있는데도 안 하셨어요.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으셨고, 투쟁하실 수도,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는데도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닥에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보낸 그 병사단에 잡힐 때 이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잖아요. 그래서 한 병사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귀를 다시 잘린 귀를 붙여주셨다? 중요한 대목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대. 그건 부록이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처단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실 수도 있었지만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일단 체크한 거는 보라색으로 찍어요.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처 형님이, 석가모니 형님이 정말 위대한 철학자이고 위대한 위인인 건 맞아요. 형인인 건 맞아요. 근데 이분이 골몰하셨던 건 결국 뭐냐? 자기 구원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자기 구원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개인적으로 구원 받으셨는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구원 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개인은. 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구원의 문제는 각자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 인용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가라, 이 얘기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우탄이 밭다경에 나오는 건데 초기에 부처 그 가리켰던 아주 초기의 경전인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의 문제는 각자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무소가 우리가 얘기하고 무소가 아니라 그 당시에 석가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있던 소는 코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코뿔소. 그러니까 부처가 사원에 앉아 이렇게 있는데 담벼락이 이렇게 있는데 코뿔소가 지나가요. 근데 코뿔소가 지나가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코뿔소의 그 뿔이 하나가 삐쭉 나와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코뿔소의 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얘기가 뭐냐?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깨달음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개인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깨달음이죠. 그것도 존중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처는 그러한 길을 갔어. 그래서 저는 부처를 존경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부처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다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도 도피하지 않으셨고 투쟁하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감당하신 게 아니에요. 모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거를 우리는 희생이라고 얘기해요. 희생이란 말이 희생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너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의미가 너무 쉽게 다뤄지는 것 같아서 참 아쉽긴 하지만 희생이죠. 희생하는 삶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무엇이 생기느냐? 참 재밌는 거죠. 자,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했어요. 그 구원의 단계가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그 구원, 그 열반의 단계가 뭐예요?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네?
해탈이라고 하는데 그 해탈의 단계가 뭐예요? 여러분 무념무상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기 아니라니까. 거기 짱거려. 무상이 뭐예요? 허무하다는 거거든요. 그죠? 허무하는 거잖아요. 허무. 무예요. 허무한 거예요. 우리 고통이 안겨다 주는 우리의 인생이 무상이에요. 그걸 직시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부처가 말하는 게 뭐냐면 무념무상이에요. 염이 뭐예요, 여러분? 아니야, 병하고 거기다가. 네? 여기 있잖아. 무념이 뭐예요? 이 염이 무슨 점자예요? 생각염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뭐예요? 상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건 뭐예요? 뭐예요? 네? 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죠? 나를 없애는 거예요. 네.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없으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생각이 없다는 건 내가 없는 거죠.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가 되는 거예요. 무아죠. 무념무상은 결국 뭐예요? 무아예요. 무아지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해탈이고 열반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죽음을 통해서만 갑니다. 우리 평범한 범인들은.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비슷한 방법, 비슷한 길을 갔는데 예수님은 달라요. 자기 구원의 문제에 매달리지 않으셨어요. 부처는 석가모니는 위대한 분이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기 구원의 문제에 집중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집중한 문제는 자기 구원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고 이웃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가 선택한 감당의 방법은 희생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부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아와 자기 부정의 차이는 전혀 다른 겁니다. 무아는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념무상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정은 뭐예요? 나는 있어요, 분명히. 내가 있지만 내가 나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고통을 감당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자기를 부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럴 때 여러분 의미와 가치가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자기를 부정하는 이 고통을 감당할 때 이 고통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 그 결과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의미와 가치가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의미와 가치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한 의미와 그러한 가치가 무엇을 통해서 부여가 될 수 있는가? 자,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합니까? 그죠? 또 가족을 부양하는데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합니까? 감당하는 거, 희생하는 거죠. 도피가 아니라 투쟁이 아니라 감당하는 거. 그럴 때 그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감내해 고통스럽고 고통을 겪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거기에 의미가 생겨요. 거기에 가치가 부여돼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의 문제일까요? 행복이? 많은 걸 소유하면 행복해집니까? 경험의 문제일까요? 많은 걸 경험하면 여행 다니고 뭐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그러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소유 자체가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길들여졌지만 아니에요. 경험 자체가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소유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행복한 상태에 이를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지, 소유 자체가 행복이 아니고 경험 자체가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우리가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 행복은이라는 것은 뭡니까? 행복은 의미와 가치로 충만한 삶. 의미와 가치로 충만한 상태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삶에 지금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난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감당하는 자기를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지금 의미와 가치로 충만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요. 실패자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인생의 낙오자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상태가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니,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거기서 압도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난 예수님처럼 죽었다 깨라도 전 자신이 없거든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죽었다 깨라도 제가 예수님의 경지에는 못 이룰 거 없고, 조금 노력하면은 부처 형님 수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의미와 가치로 충만할 때. 의미와 가치로 충만할 때.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소유? 아닙니다. 경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소유에 집착하느냐? 뭔가를 소유하면 그 소유를 통해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생기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브랜드. 그죠? 이 정도의 브랜드를 내가 입고 다녀. 내가 이 정도의 차를 몰고 다녀. 아무 의미 없죠. 경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디 가서 좋은 경험, 최고의 경험을 해도요,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계속 여행 다니고 경험 추구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피가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수많은 곳을 여행 다니면서, 그죠? 만행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만행. 우리가 만행하면 나쁜 어감이 갖고 있어요. 저 녀석 만행 저질렀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만행이라는 것은요, 수많은, 뭐예요?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수행의 방법이 10,000가지나 되는 수행의 방법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그 이름 가운데 만행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들 꽤 많아요. 10,000가지 수행을 다 한 거예요. 그만큼 열렬한 구도자라는 거예요. 부처가, 석가모니가 만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덧없어요. 그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열반경을, 예? 열반경의 내용이 언제, 어떤 시기에 그 기록들입니까? 마지막 열반에 들기 직전에 그 보리수 나무 아래서, 그죠? 네. 그때 제자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가리키는 그때의 내용이 모여진 것이 열반경이에요. 깨달음을 얻고자 그는 만행을 하면서 때로는 도피를 했고 때로는 투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의미와 가치는 없고 계속 무상. 이걸 버리기 위해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피하고 투쟁하는 수많은 만행을 했음에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 보리수 나무 아래서 그건 깨달은 거예요. 무념무상, 무아.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에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상에 직면하라. 열반경의 핵심 그거예요. 참 위대한 깨달음이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다시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비슷한 길을 갔지만 완전히 차원이 달라. 완전히 또 다른 길이야. 그분은 뭐예요? 그분도 감당하셨죠. 고난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죠. 하지만 그 감당의 의미와 가치가 달랐던 거예요. 부처가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위대한 일이에요.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정말 인류 사회에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이진 않아. 그거는 특정한 대단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길이야. 스스로를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내가 고통을 감당함으로써, 내가 고통을 스스로 감당함으로써,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와 가치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자기 희생의 길. 그게 예수의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희생당하기만 하는 슬프고 괴로운 삶이 아니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 기쁨,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니겠어요?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 우리가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고통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와 가치로 충만하는 그런 관계, 그런 가정,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